자,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살펴본 질문 하나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85번 문답이었는데요. 그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이 뭐였죠? 답이 나와버렸네. 답이 뭐였죠? 우리가 죄로 인해 아니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요점만 딱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믿음과 회개였어요. 믿음과 회개. 자, 그러면 한번 답이 나왔으니까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방편들을 우리가 근면하게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라. 그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는 거저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소요리 문답이 그 앞에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한번 띄워놔 주세요. 예수님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방편들을 근면하게 사용하면서 라고 가르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과 회개 외에 별도로 뭔가를 더 필요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믿음과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외적인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는 외적인 수단이 있어요. 그걸 부지런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그 믿음과 회개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외적인 수단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요리 문답 질문 88번 문답을 함께 봅시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택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 방편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택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 그리고 보통의 방편들은 그분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선택된 자들의 구원을 위해 효과적인 것들이 됩니다. 자, 세 가지 수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뭐예요?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먼저 세례를 베풀라 그러죠. 성례 중에 이 세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구원의 유익이 전달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설립되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설립돼서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여전히 교회가 힘쓰는 거 네 가지가 나와요. 가르침 받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성찬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이런 외적 수단들을 통해서 구원의 유익을 받고 그리고 이 외적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 구원이 전달되는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은혜의 이 외적 수단이 이 세 가지뿐이냐, 오직 말씀, 성례, 기도 이것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은 오직 이 세 가지뿐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특별히 답을 한번 보세요. 유심히 한번 보세요. 자,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겠어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꿈, 환상, 신비한 체험, 찬양 이런 것들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외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특별히라고 하는 단어가 또 뭘 의미해요? 다른 것들도 혹시 그렇게 작동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특별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수단이야말로 구원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단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굳이 다른 것들에 기웃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외적 수단을 통하여서 구원의 유익을 전달하시거든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요, 이 세 가지 수단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소요리 문답 거의 종반부로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끝나냐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수단을 특별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요, 일반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일률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정말 특별한 경우에 어떤 신비한 수단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말 그대로요, 그거는요 진짜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케이스예요. 개인적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특별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게 뭐 신앙적으로 더 옳고 더 고상하고 더 탁월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들은 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 세 가지 수단,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이 수단이 사용될 수 없을 때에 그래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성경마저 전달되기 어려운 선교지, 감옥 이런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작동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수단을 주셨는데 그걸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고 특별한 것만 지금 바라본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게으름입니다. 오히려 게으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시고 계속 그 구원의 유익을 누리도록 하시는데, 아니 이것 말고 나는 특별한 거요 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지금 자기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번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안 읽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 좀 봐라. 성경 좀 봐라. 그러실 거예요. 성경에 너에게 필요한 나의 뜻을 다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신비한 체험을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또 고상하거나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보편적인 수단이냐 모든 성도들에게 막 일률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 부작용이 훨씬 더 큽니다. 부작용이 훨씬 더 커요. 자, 왜냐면요, 첫 번째 그거는요, 말 그대로 그거는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보편적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음성 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환상 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심리와 어떤 마음 가운데 빠지겠어요? 저 사람에게는 일어났는데 나한테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열등감이나 영적인 불안함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나한테는 도통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닐까? 나는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닐까? 이러한 마음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더 커요. 두 번째 부작용이 있어요. 자, 신비한 체험이라고 해서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세력으로부터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요즘에 이제 과학주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신비한 체험이 주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다 신뢰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혹시 그 신비한 체험들이라고 하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상상과 주관적인 감정에 의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영으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 자체가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검증돼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뭘로 분별해요? 신비한 체험 자체로는 분별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뭐냐?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비한 체험은 정말 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에요. 철저한 검증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신비한 체험 같은 이 특별한 수단들은요, 더 고상하다든지 뭐 더 탁월하다든지 그게 더 우월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역시도 말씀의 권위 하에 작용하는 작은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객관적으로 작동하게 하신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이 수단 외에 다른 것들에게 기웃기웃거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아까 특별히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수단을 말할 때 이 세 가지가 외적 방편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적 방편들이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방편들, 그러니까 이 수단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심에 있어서 이 자체가, 이 수단 자체가 마치 절대적인 조건이나 근거가 되는 그러한 수단들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자동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외적인 수단들에 불과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적인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이야말로 유일한 유효한 조건과 근거가 돼요. 내적 조건이다. 내적 역사다. 그 수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신 수단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외적인 수단이다.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심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외적인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집중해야 되는 수단은 뭐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러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단들을 사용해서 구원의 유익을 오늘날도 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맨날 말씀, 맨날 성례, 맨날 기도 너무 밋밋하게 보여요. 그죠? 신비한 체험 이게 훨씬 더 짜릿하고 역동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충실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밋밋해 보일 수 있지만 아주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수단에 부지런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이 세 가지 이 구원의 유익을 주시는 외적 수단 중에서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율입니다. 90번입니다. 자, 말씀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데 효과 있게 됩니까? 답을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 읽기를, 특히 말씀의 선포를 죄인들을 확신시키고 병화시키는 데에, 그리고
거룩함과 평안으로 세우는 데에 효과 있는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요. 특별히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세분화했죠. 말씀 읽기와 말씀 듣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볼 때에 첫 번째, 이런 일을 성령께서 이루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죠. 느헤미야 8장 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게 좀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제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요. 그때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을 해주니까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이 멸망받은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죄 때문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근데 이제 일단 이 기간이 나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고요, 20일 뒤에 회개하는 기간을 다시 이제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요? 이건 말씀으로만 알게 돼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야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도 못하면 이 사람에겐 굳이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자기 죄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너무 늦었어요. 법정에서는 선고되는 자리지, 법정에서는 후회하고 돌이킨다고 해서 그때는 일이 돌아가질 않아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세요.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하신다. 두 번째, 성령께서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받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이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교독할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기쁜 소식이 사도들에 의해서 증언되었고 그리고 기록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듣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뭘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디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어요?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말씀을 듣게 하셔요. 믿음을 일으키시냐. 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자, 셋째,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받는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뿐 아니라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증진시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후도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자, 16절 제가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27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아까 15절에는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어디까지 계속 사용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그때 사용되고 그 다음부터 사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데까지 계속 성경 말씀을 사용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계속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사단은 계속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참소해요. 야,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네 꼴을 봐봐. 이게 지금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야. 야, 내가 다 부끄럽다. 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넌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넌 여전히 멸망받을 죄인에 불과해. 막 이렇게 사단이 죄 가운데 넘어진 우리들을 막 참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계속 서 있지 못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망각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사단의 참소에 휘청이게 되는 거예요. 휘청이게 돼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듣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그 말들, 여전히 너 죄인이야 할 때 맞아, 우리는 죄인이야 라고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뭘 아는 거냐면, 그러나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지금 죄 안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저께도 죄를 저질렀고 지금도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못난 이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소식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로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거든요. 계속된 로마서 8장 말씀은 어떻게 연결돼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고 증진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증진시키세요.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너무 중요하죠. 말씀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구원받는 그 믿음 안에 계속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세요. 타이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 아시죠?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났을 때 지금 나눈 이야기예요.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 못 볼 거라고 지금 알고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암울할 수 있죠. 아니,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다시는 에베소에
들리거나 이 장로들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떠난다. 아마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끝장나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를 이제 사임할 때가 덜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게 됐을 때 제가 종종 나눈 말씀이 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에요.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죠. 피차간에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 좀 불안하기도 해요. 이 부서가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해야 될 텐데, 남겨두고 떠나는 저도 불안해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죠. 나는 비록 떠나지만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므로 그 주님의 말씀이 친히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했었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이 말씀을 이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 개인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또 그렇게 목사 개인에게 달려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목사 개인에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의 복음 말씀이 바르게 읽혀지고 바르게 들려진다면 그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 사역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소율이 문답 90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이 되도록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에 효과적이 되도록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읽고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어떤 자세여야 돼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그랬죠. 부지런히. 그래서 근면하게 사용하라. 제일 처음에 지금 나온 게 그래서 근면이에요. 부지런히 사용하라.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어떻게 읽고 들어야 된다? 부지런히. 우리가 올 한 해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2년에는 열심히 읽었으니 2023년에는 조금 쉬겠습니다. 2022년에 목사님이 큐티 열심히 하라고 해서 했긴 했는데 진짜 많이 힘들더라고요. 2023년에는 조금 쉬면 안 될까요? 지금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개인적으로도 부지런히 읽고 또 소그룹에서 또 부지런히 나누면서 서로 격려도 하고 또 교정도 하고. 혼자 읽을 때는 좀 우리가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그룹에서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니까 서로 나누면 좀 잘못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한 것들을 교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의 장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 부지런히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으니 목사들이 부지런히 기도하고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해석하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정말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지런히 들으세요. 자, 그러면 그 외에 몇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부지런히, 그러니까 근면하게 말씀을 읽고 들어라. 또 뭐예요? 마치 젖먹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들으라. 또 기도하면서 읽고 들으라.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이 말씀을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머리 좋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이해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석박사들이 다 예수 믿었죠. 근데 안 믿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그러죠. 간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세로.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멍한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녹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라 해요. 요점은 그래서 말씀은, 성경 말씀은 좋은 것이요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들을 때 그 자체로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주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 안 하시면 우리가 할 말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들을 때에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회개를 일으키시고 또 그것을 더 강화시키시고 증진시키심으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의 외적인 수단, 이 구원을 전달하시는 이 외적인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는 일에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